빌보스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도로 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 그러면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나름대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예를 들었지만 80대의 할머니 두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 그 중에 한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두 분을 사용하셔서 그 스코틀랜드 왼쪽 편에, 북쪽 왼쪽 편에 있는 히브리데스라고 하는 섬의 대부흥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할머니 두 분이 몸이 약하셔서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댁에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뉴욕에서는 1858년에 직장인 한 사람, 직장에 나가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1858년에 뉴욕의 한 직장인을 통한 기도 운동이 미국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 그러면 자꾸 이렇게 특별한 인물, 뛰어난 인물,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다 사용하시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14살 때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한글도 모르시던 분이 하나님의 은사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글 배우신 적도 없는 할머니에게 그야말로 은사로 한글을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날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할머니를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게 하셨고 또 할머니의 손자 5이 다 목사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거 나는 아니야, 나는 제외하고 하나님 쓰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살펴보시면 또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거든요.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의 모델입니다. 그 위에는 바울이 있죠. 디모데 바울에게 배워서 인물이 됐죠. 또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또 바울 위에 올라가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을 닮은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이 사다리로 올라간다면, 이 계단이 사다리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이 하나의 사다리는 더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보다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에게 모델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예수님을 닮기는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그 나누면서 거기서 감동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대구동신교회 섬길 때 대구동신교회는 세가족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자 양육원이 있어요. 세가족 교육 한 10주 정도 하고 나면 제자 양육원에서 32주, 거의 1년이죠. 근데 제자 양육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다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가르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와서 배우시고 처음 믿는 분들도 배우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중직인데 뭐 배울 게 있겠어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평신도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야, 보통이 아니네. 어떻게 나와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분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신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엄청 많이 변해. 그 32주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자 양육원 수료식 할 때 눈물바다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요. 근데 감격스러워서 눈물바다가 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고 배울 게 있겠나 싶은데 너무 많이 배웠다고. 참으로 감사하다. 교회가 잘 되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자라는 모습 보시라고. 아까 여기 청년들도 나오고 중고등학생들 나왔죠. 참 귀한 학생들이에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참 귀한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 잘하는 거 보세요. 유치원이 있죠. 그 밑에 영어원 있고 유치원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동신교회에 딱 들어오면, 세가족실에 딱 들어가면 이게 다 있어요. 아, 여기는 유치원 코스구나. 이렇게 올라가네? 저긴 대학원 코스구나. 이게 코스를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데 세가족 쪽에서 이제 유치원 코스로 간다면 세가족에서 밟고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제자 양육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으로 가고, 사회 훈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도 혹발 훈련으로 가고, 성경을 따라가는 조익신학 훈련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자꾸 연결돼요. 자꾸 연결. 교인들이 자꾸 연결. 그러니까 앞에서 만났다가 뒤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자꾸 그러니까 몇 중으로, 지금 교회가 잘 되려고 할 때는 항상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아주 연결, 막 몇 중으로 아주 다방면으로 연결되면, 그러면 견고한 교회가 돼요. 견고한 교회. 그러면서 아주 잘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훈련, 양육, 교육, 훈련, 양육은 아주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양육. 그 다음에는 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쭉 하는 거예요. 교육. 그다음에 훈련은 실습이에요. 교생 실습. 그 다음에 회사 실습.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사회 훈련 들어갈 때는 실기입니다. 실기.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나가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도 변화되지만 평신도를 통해서 엄청 변한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 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 위에 바울이 있다고 했죠. 바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3단계지만 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계단이 되는 거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잘 믿는 사람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었더냐. 누구를 정말 귀하게 쓰시냐라고 할 때 디모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아까 19절부터 보았는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사정을 알아야 위로가 되니까 19절에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니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24절에 나도 속히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 20절에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에 이제 멈춰서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에 포인트가 진실한 적임자거든. 진실한 적임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임자, 어느 쪽에 세웠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적임자가 있어요. 적임자. 적임자가 아닌데 거기 세워놓으면 일을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임자가 필요해요. 적임자. 제가 보니까 교회 하나가 잘 되려고 할 때는 뭐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 전체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적임자를 세워야 되거든. 적임자. 정말 적절한 사람 세워야 돼요. 디모데가 적임자인데 어떤 인물이냐? 진실하다 그랬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다른 사람들은 안 구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산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하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한다. 늘 주님을 생각한다. 늘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는데 진실한 거예요. 진실. 주님에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충성해요. 여기 너희 사정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사정,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충성하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고요. 교회를 싹 무시하면서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눈에 보이죠. 옆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주님의 백성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지나가면서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뭐 그런 사람 있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망가졌네, 참 안타깝구나,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봉급받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상사를 섬길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래서 상사가 직원들을 볼 때 상사 위에, 너 위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아.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주인이 계시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대우를 해라. 정당한 대우해라. 정당한 대우. 임금 착취하지 마라. 정당한 대우해라. 공갈과 협박을 그쳐라. 자,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청년인데 제가 수도 없이 말하거든요. 직장에서 잘 되는 길은 간단하다 그래. 간단해. 진짜 간단하다. 매일 직장에 가지 않느냐. 매일 직장에 토요일 날 주일은 빼지만 가는데, 갈 때 출근 시간 보통 사람보다 20분 먼저 가라고. 20분 먼저 가라고. 20분 먼저 가서 거기에서 일을 쭉 보고, 막 꼭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냥 둘러보라고. 둘러보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서 일을 하라고.
그 직장의 상사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처럼 해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분 전에 가요. 20분 전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도 힘든데 20분 전에 가요. 그리고 다 둘러보고 청소할 거 청소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직장의 상사가 보고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 평생 처음 봤대요. 평생 처음 볼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붙들어주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내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평생 같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잘 되는 길은 간단해요. 제가 이돈 장로님 말씀도 드렸지만 이돈 장로님이 한국인으로 뉴욕 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까지, 부회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다 자기 생각 안에 다. 여기 보면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수입을 생각하고 자기 시간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생각하고. 정성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정성한테 잘 보이려고. 정성이 죽으면 사람이 안 찾아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자기가 잘 보여가지고 유익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저 위에 회장의 트레이드 센터의 무역센터의 회장, 미국 사람이 볼 때는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늘 보는데 딱 보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진실하거든요. 정말 신실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들이 사람을 볼 때는요, 믿을 수 있느냐를 봐요.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특별히 재정을 맡겼을 때 한 푼 손 안 댈 수 있는 사람이냐. 회사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믿어요.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일을 맡기면 더 중요한 일에 맡은 일이 많다고 보니까 이걸 뭐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면 난리가 나버리니까 이걸 맡기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헌신하는 이 진실한 적임자입니다. 진실한 적임자. 단기간에는 눈치 볼 수 있어요. 단기간. 제가 22년을 일했잖아요. 22년. 대구동신교회에서. 단기간에는 눈치 보고 잘 보일 수 있고 뭐 대단하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딱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누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일을 할 때 진실하면,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믿어요. 일을 맡겨요. 그리고 그분한테 맡겨놓으면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이거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요즘 제가 참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백석교단에서 그런 일이 없고 또 합동교단에서 거의 없지만 어떤 교단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자로 들어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특별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특별수당. 이거 특별수당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는데. 이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무슨 특별수당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자신을 던지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수당이 필요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덜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포인트를 안 맞춰요. 주님 보고 해요. 주님 보고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일을 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느 집단이든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데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제일 산골짜기 들어가 골짜기 들어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일을 해도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픽업을 해서 제일 중요한 무대의 중앙에 세울 거라고.
중심에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진실한 적임자예요. 진실한 적임자. 전 여러분들이 진실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정성 있게 대하는, 자신의 이권이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진실한 사람은 희생할 줄 알아요. 희생.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는 사람 정말 못 믿겠더라고요. 못 믿겠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총만 있으면 쏴버리고 싶다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해를 하고 그러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방에 와서 나를 보는데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막 팍팍 나오는 거예요. 금방 막 사람 죽일 것 같아요. 무시무시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돕고 있는 분이 딱 그 앞에 서더라고요. 딱 서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지 마시라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자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막아서는 거예요. 야, 저 일꾼 보통 일꾼이 아니네. 보통 일꾼이 아니네. 중요한 인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 중직들은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일을 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그냥 노출시켜 놓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적임자가 되면 하나님께 쓰신다.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된 적임자. 연단이 뭡니까?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방수시계라 그러는데, 방수시계라는데 물 속에 넣어봤더니 물이 샌다면 방수시계 아닙니다. 물 속에 넣었다가 뺐는데도 물이 안 샌다면 방수시계입니다. 방수입니다. 분명히 자기 말로는 자기는 다 한대, 뭐든지 감당한대. 그런데 딱 그 자리에 가면 물이 새듯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단된 사람이 아니에요. 연단된 사역자가 아니에요. 연단된 사역자는 어려움을 통과해서 거기서 증명이 된 사람이에요. 증명. 불물 속에 넣을 때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어느 단계에 대해서 이제는 됐다 싶으면 그걸 쓰는 거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련과 고난의 불문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빼서 뭘 보시냐? 예수님 얼마 닮았나? 예수님 얼마 닮았나? 이걸 보세요. 예수님 얼마 닮았나? 예수님 얼마 닮았나? 얼마나 주님을 닮았나? 자, 이걸 보시면서 계속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귀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연단된 사역자. 오크 목재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재. 어째서 가구용으로 오크가 제일 좋냐면 산꼭대기에서 폭풍을 만났어. 폭풍하고 많이 부딪힌 거예요. 폭풍하고 많이 부딪히면 오크의 결이 고와진대요. 결이.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주님 편에 선 사람, 절대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하고 주님 편에 서고, 주여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셔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편에 계속 서가요. 그러면 결이 고와져요. 결이 고와져요. 최고급 가구용 목재가 돼요. 고난 속에 많이 들었다 나오는데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든지 세우실 수 있어요. 어디든지.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별일 다 있죠.
어린이를 당할 때 옥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전노장이 되어야 됩니다. 백전노장. 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시고 주님 편에 서서 견뎌내시고, 그리고 세월 지나고 나면 백전노장이 되는 거예요. 백전노장.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견뎌내십시오. 정말 고마웠어요. 견디게 되더라고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부러 여러분이 고난 속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도와줘 버리면 자녀들이 아무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다 해줘 버리고 아빠가 다 해줘 버리고, 학교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뽀로로 쫓아가서 막 선생님 나무라고 이러면 애들 아무것도 못해요. 고난 속에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과 같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아이고, 하나님 이래서 어떻게 살아요 싶은 정도 고통. 그런데 그렇게 연단을 하시고 결국은 붙잡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처럼 연단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아버지에게 함,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 바울을 도와줘요. 때로는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책 좀 써주세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책을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느 쪽에 책을 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위에 어른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위에 어른을 잘 섬기고.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를 잘 섬기고, 그러니까 팔로를 잘하면 리더를 추종자로서 잘하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와요. 자신의 팔로워가 생겨요. 근데 리더를 세워주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세웠으니까. 남들도 자기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 세워주고 잘 모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리더의 자리에 세우신다고요. 때로는 이상한 인물이 있죠. 이상한 인물에서 도대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싶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싶도록 그렇게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건데, 연단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요. 어른들을 잘 대할 줄 알고, 밑에 사람들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동료들 잘 대할 줄 알고, 원만해요. 결이 좋아요. 결이. 연단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는 어떤 인물인가,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시죠. 거기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바울은 신유은사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고모에게 신유은사가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아무리 차고모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제 병이 안 낫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를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하셨기 때문에 병을 그대로 두시고 나중엔 다 나았지만, 나중엔 다 고쳐주셨지만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바울이 신유은사자인데 디모데도 아팠어요. 에바브로디도도 아팠어요. 바울 자신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질병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고,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한 거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강하게. 저도 아주 온몸이 건강하고 막 벌벌 나를 정도가 되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부셔 틀어 놓으시고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면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냥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부분. 근데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낮추어 놓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질병에 걸렸다고요.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던데, 이거 뭐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깊은 관심.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니까 바울에게 관심이 깊은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관심이 깊은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고쳐주셔서 에바브로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의 사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어디냐면, 질병을, 주의 일을 하는데 질병을, 아주 중한 질병을 알았어요. 이랬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탄력성이 없는 탄력성. 탄력성이 뭡니까? 인생을 살 때 압력이 오거든요. 어려운 압력이 와요. 압력이 올 때 그 압력에 의해서 꺾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압력에 눌리지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7.8기라고 7번 넘어지면 8번째 올라섭니다. 저는 99전 100기라 그래요. 99번 99번 넘어지면 100번 때 일어나라. 999번 넘어지면 1000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리질리언스, 영어로 리질리언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질병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걸 꺾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이러고 꺾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이해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은 탄력성이 강한 인물이에요. 자녀들을 이런 인물로 키우세요. 탄력성이 강한 인물.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고. 근데 여러분이 뭐 평생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물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도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꼭 대통령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고, 자, 대통령이 되면요 매일 욕을 먹어야 돼. 매일 뭐 아무리 잘해도 늘 욕을 먹어. 어느 쪽에서는 항상 욕을 먹어. 끊임없이 욕을 먹어.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그저 욕을 많이 먹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 꺾여버리면 그 사람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일을 겪어도 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비결. 우리 이미 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레이트 에너자이저다. 에너지를 무궁무진하게 제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 건목사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예,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레이트 에너자이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총 들고 쏘려고 하는데도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리질리언스, 탄력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 학생들이 진실한 적임자, 연단된 적임자, 탄력성이 강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중요한 위치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인물로 쓰시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자의 귀 한번 부르십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우리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재산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보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리하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홀딱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띄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다 함께 다시 한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진실한 사역자, 연단된 사역자, 풀물을 통과한 사역자, 콩나물 시루에서 자란 인물 아니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사역자.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탄력성이 강한 사역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신실한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 제가 보니까 선조들이 주님께 충성하시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인물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인물이 나오게 만들려면 본인이 충성하면 돼요. 진실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연단된 사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자, 그 기도문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의 복을 위해 진실한 사역자, 연단한 적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그러나 다시 일하는 회복의 탄력성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과 곽인섭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꼼수로 선동하는 정치꾼들을 알아보고 정의로운 정치가들을 지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피해자들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꿈같은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통일 한국을 선교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 진실, 연단, 탄력. 진실, 연단, 탄력.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도 우리가
키우는 학생들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가 참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지금 마지막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해냅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참 진실한, 끝까지 진실한 책임자가 되고 끝까지 연단된 책임하다 어떤 일을 당해도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주여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방탕과 술 취다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여 깨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주여 주님이 신뢰하시고 교인들이 신뢰하시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 되시고 흐름을 통과하고 대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토리가 무디를 잘생겼던 것처럼 그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소서 주여 주님께서 다 졸면한 자는 세상에 취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짜뉴스와 꼼수와 선동으로 주여 꺾어주시옵소서 주여 꺾어주시옵소서 정의와 공평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형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북한의 동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이 마지막 시대를 주여 내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나올 때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님이여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사 주여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의 열을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깨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게 하여 주시고 귀한 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절.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정금으로 하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 정말 위로가 많이 돼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아요. 마사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들고 다니시면서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핸들을 잡고 찬송을 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곡은 외워져 있어야 돼요. 외워져 있어서 흥얼흥얼 하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자꾸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제가 또 이 반복해서 부르니까, 반복해서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거 부르고 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매 순간 함께 계시니까. 어느 순간에도 함께 안 계신 적이 없죠. 이번 주간은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3번 설교하고, 월요일 또 강의하고, 화요일 날 또 3번 설교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또, 금요일 또 오늘 방송하고, 또 저녁 기도. 이거 막 아유, 이거 내가 이러다 쓰러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 예방 접종까지 받았거든. 저러면 또 독감 주사까지 받았거든. 이게 막 참 힘든 기간이야.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자, 이거 반주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목소리로만 3절 한번 불러봅시다. 3절 띄우시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두 손 드시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늘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주님이 계셔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같아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상대하고 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간섭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수도 없이 체험하고 삽니다. 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일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시나?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시나? 참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띄워놓으시고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을 제가 자꾸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광야인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세요. 사막에 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냈어요. 이것을,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이 한 구절만 붙들어도 살 수 있어요. 주여를 3번 외치고 나서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
나의 하나님이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너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주여 힘을 다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의 일을 내시고 사망의 일을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내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물리가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거들고 말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은혜로 적절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다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주여 거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같이 하시고 네,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주여 경험하게 해결돼요.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주여 이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측에서 주여 네, 하나님이여 주님이 같이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같이
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로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고 사막밖에 없어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수고한 청년들, 또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신앙을 똑바로 가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출중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 부르실 때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고 감격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달하는 귀한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